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하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 삶을 버틸 수가 있는 것인지, 마치 그들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신앙의 굴곡진 고비를 멋지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오버랩되어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곁에 존재했던 조연들, 마치 엑스트라 같은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를 않았고 때때로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도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일이지, 여기 하갈은 단지 종일 뿐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치 조용과도 같은 이 하갈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실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10년 전에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지금 여기 가나안에 온 것이 전부이지 그 삶에 어떠한 약속의 결과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 약속 하나 믿고서 기다려왔던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 지금의 이 상황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도 이 손이 귀한 가문에서는 이 자녀에 대한 열망이 높죠.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자녀라는 귀한 열매를 누가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우리 가정의 귀한 열매들이고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의 이 자손은요, 그 가문의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전부였습니다. 자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문의 위상이 달라졌고요. 가문에 성장시키는 그 원동력은 곧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 육체적으로도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그들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났고 지난 10년 동안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는 없고 주신 약속에 대한 응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들의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방법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판단하고 선택한 방법으로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진실로 그들이 원했던 삶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분노와 원망과 다툼과 시끄러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지난 10년의 세월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붙잡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밖에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이 없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지금 보이질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은 기다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늦은 거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여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요.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이루어진 그 불행의 불씨가 여전히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8절로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무려 25년을 기다려 기적처럼 낳은 아들. 그러니 이제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안의 가장 큰 문제거리로 전락해버려요. 함께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함께 있으면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을 수도 없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복잡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 지난날의 잘못과 그 실수를 덮고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 오직 은혜, 오직 순종만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우선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내의 근심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차마 버릴 수 없었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 하시니 아브라함의 한숨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여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막막합니다.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불쌍한 아들 이제 어떻게 키우라는 것인지, 내가 원해서 주인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닌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것인지. 하갈은 떡과 물만을 들고 아들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여정이 없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마실 물은 다 떨어지고 하갈은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소리쳐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절규였습니다. 억울함과 막막함의 탄식이었고 지금 하갈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와 하갈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고, 하갈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아이의 울음과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줄 몰라도 기도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아픔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낙심과 절망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형식을 지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하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하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을 때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모욕했고, 아들 이스마엘을 스스로는 장자라 여겨서 사라의 아들 이삭을 무시하고 up신여기도록 방치했습니다. 만약에 하갈이 종으로서 겸손하고 순종하였더라면 이렇게 버림받았을까요? 하지만 하갈의 그 못난 성품이 주인께 버림받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런 하갈의 절규하여 통곡하는 소리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기도하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대체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과거에 매여서, 실수에 매여서, 실패에 매여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존재로 스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풀어지고요. 기도해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내가 살고 자녀가 사는 길이 기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축복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에 매달렸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방탕과 혼돈의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자신이 이탈리아로 떠난다는 그 계획을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환락과 유흥의 도시가 넘쳐났고, 지금도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이 만약 그곳으로 떠나버리면, 만약 이탈리아로 간다면 일평생을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을 어머니는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더 이상은 타락하지 않도록, 더 이상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는 그 길을 막아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거스틴은 몰래 집을 떠나 이탈리아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요, 어거스틴의 인생과 신앙을 180도 바꾸어 버리는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암브로스를 만나 어거스틴은 영적인 깨어짐을 경험하고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 울부짖으며 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랬던 바로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통해 매일 울부짖으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지금의 자신이며, 주님께서는 어머니가 구했던 한 가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일평생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였고, 하갈의 그 기도가 하갈도 살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자격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 자격이 없어도 하면 되는 것, 오늘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능력과 응답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갈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하갈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목받게 된 것은 그녀가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권속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